창세기 18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21장에는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되는 그런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21장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그날 하나님이 약속한 그날이 이제 이르니까 말씀하신 그 시기가 2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이 온 거죠. 그 날이. 그 날은 이제 여기 18장에서 말하는 거로 봐서는 언제예요? 내년이죠, 내년. 내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와 내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분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이라는 것이 구분이 되는 것처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1년을 하루로 이렇게 보는가? 성경에서 1년을 하루로 보고 하루를 1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봐요.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같이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1000년이 지나도 하루 지난 거고 하루가 지나도 1000년이 지난 거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그 이야기가 이런 말이 있죠. 왜 그 양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가 이제 있고 한 마리가 잃어버렸는데 한 마리를 굳이 찾으러 가요. 99마리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그 한 마리가 그만큼 100마리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마리가. 그러니까 여기 100마리가 한 마리였던 거고 한 마리가 100마리였던 그런 얘기입니다. 10드라크마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더니 9드라크마는 생각도 안 하고 지금 한 드라크마를 막 찾아요. 그래서 그 한 드라크마를 찾으니까 막 잔치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 드라크마가 10드라크마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10개가 하나였던 거죠. 그러니까 100마리가 한 마리였던 거고 10개가 하나였던 거고 나병 환자 10명이 치료를 받았더니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니까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 한 사람을 영혼을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구원받은 것은 그 10명의 구원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이 취급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0은 하나고 하나는 10이고 100은 하나고 하나는 100이고 1000은 하나고 하나는 1000이라는 거죠. 그래서 1이 1년, 1년이 1일 이렇게 성경의 그 가르침은 뭐 그걸 막 하루 이틀 3일 4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하나면 하나예요. 그냥 하나. 그러니까 하나면 하나든 10이든 100이든 1000이든 다 하나가 들어가잖아요. 이 하나 1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1로 다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1로. 그러니까 내년, 올해, 오늘, 내일 하루가 지나는 것 같지만 또 1년이 지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뒤집기란 말이죠. 어제와 오늘처럼 이렇게 뒤집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이면 이렇게 딱 동전의 이쪽 양면과 같이 그렇게 보는 거죠. 성경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아까 우리가 6장 34절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일을 너희가 염려하지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그랬죠. 왜냐하면 내일 일은 내일이 와서 염려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오늘과 내일을 구분한 거고 오늘은 내가 염려하는 날이고 내일은 하나님이 염려하는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일을 주관하시는 거고 오늘은 내가 주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주관하는 오늘도 어제가 볼 때는 언제였어요? 내일이었죠. 어제로 볼 때는 오늘이 내일이었잖아요. 그렇죠. 아시겠죠? 오늘로 볼 때 내일은 내일이고 어제가 볼 때는 오늘이 내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준 오늘은 하나님이 준 날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날도 하나님이 내일 줄 날이었단 말이에요. 어제로 볼 때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날은 내 거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날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여러분 충실하게 사셔야 돼요. 오늘을 누구의 날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날처럼 살아야 돼요. 오늘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그 거울과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그랬죠. 근데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분명하는 날이 올게 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애굽과 광야는 거울과 거울로 보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굴과 얼굴로 보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를 우리를 이제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이끌고 나가시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거울로 보던 우리들을 얼굴과 얼굴을 보게 하는 것은 가운데서 중간에서 거울이 깨지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되는 거죠, 이게. 그렇게 보라는 거거든요. 희미하게 너희가 말씀을 알고 있었는데 오늘은 말씀을 희미하게 알고 있었는데 내일에 가면 말씀이 분명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거울 보는 것처럼 오늘 그렇잖아. 내일이 되면 이 말씀이 분명하게 될 거야.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아기가 내년에 날 것이다 이랬잖아요. 아기가 내년에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에 아기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 날은 누구의 날이라고요? 하나님의 날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때에 하나님의 생명을 너에게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사는 것은 하나님이 어제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날을 하나님의 날을 네가 오늘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날 안에서 약속을 받은 거예요. 뭐라고? 내년에 아기가 나올 것이라고. 내년에 아기를 출산하게 될 거라고 네가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약속을 받았으면 내년까지 아기가 어떻게 돼요? 뱃속에서 계속 커나가야 되겠죠. 뱃속에서 커나가야 내년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약속의 말씀이 왔고 오늘 하루의 날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날로 내가 살고 있으니까 그 날 하나님이 주신 날로 살고 있는데 말씀 약속이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약속이 오늘 안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은 항상 언제 오냐면 내일 오는 게 아니에요. 어제 오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오늘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거고 오늘 은혜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가르침은 어제라고 안 하고 내일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항상 오늘 주셨으면 오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괜히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날에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오늘이에요. 늘 내일로 가잖아요. 그럼 내일도 오늘이 되는 거예요. 그 바로 그러니까 항상 오늘만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오늘이고 내일도 오늘이고 어제도 오늘인 거야. 그렇죠? 그럼 오늘이라는 날을 하나님이 항상 살아가요. 그게 영원한 거예요. 그게 오늘만 계속 있는 걸 영원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잖아요. 그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면 어제와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항상 오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지금 지옥의 자식이면 그 지옥의 자식으로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식이면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죽으면요. 그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영원하다는 거거든요. 오늘만 계속 있는 거예요. 죽어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걸 발견하거든요. 성경을 통해 발견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성경을 통해 발견하면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도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깨닫는 게 만약 10개라면 아마 1개 정도 설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용량이 이쪽에 10개가 용량이 있으면요, 그 중에 1개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뭐 주일날 같은 경우는 3번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3개를 끄집어내도 3개를 끄집어내도 아직 7개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이렇게 자꾸 시간만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이 내게 떨어지는 그 날을 우리가 사는 것이 가장 축복의 날인 거예요. 오늘의 가장 축복의 시간이 어느 날이겠어요? 어느 시간이겠어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게요 오늘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게 천국의 시간인 거예요. 그 오늘이 계속되면 천국입니다. 그죠?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안 되면 이게 이제 지옥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으로 나와 함께 계속 있으면 천국인 거고, 내가 나와 함께 그냥 계속 있으면 지옥인 거야. 그게
그러니까 나는 지옥이고 하나님은 천국이야.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지 않으면 천국 가는 거고 내가 살아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성경 분명하죠. 이게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성경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나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너를 죽었다고 나를 바라봐라. 그 주님 바라보고 따라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죽었다고 나를 따라와라 해서 주님이 오셔서 죽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꾸 이제 그 둘이 되니까, 하나님 둘이 되니까 이건 지옥인 거예요. 두 개로 나눠졌으니까 이걸 선악과 나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죽어버리고 없어지면 하나님만 남았으니까 그게 천국이라 그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애굽에서는 항상 애굽에 있으면 안 되고 광야로 나와야 되고, 광야에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돼요. 날마다. 그러니까 오늘 사는 우리들은 내일을 그리워하며 사는 거예요. 내일을. 왜 내일을 그리워하며 사는 줄 알아요? 내일을 하나님이 약속의 때, 생명의 때를 주시는 거거든요. 내일은 내게 아들이 생기는 날이란 말이에요. 잘 보시라고, 이게 성경이에요. 그죠? 내년이죠, 내년. 그죠? 올해 아기를 잉태하게 되면 내년에 아기를 준다는 거예요. 올해 아들을 잉태하면 내년에 준다는 거잖아. 그러면 아들을 잉태하는 건 언제예요? 오늘이에요. 올해에 아들이 잉태돼야 내년에 아들을 받는 거예요.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은 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은, 오늘은 아기를 잉태하는 날이고, 말씀을 받는 날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받는 날이야. 올해는 약속의 말씀을 받는 날. 내년으로 가면 어떻게 돼? 그 받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내게 생명이 잉태할 거라는 약속을 받는 날이 올해고, 내년이 무슨 날이냐면 그 생명을 받는 날이에요. 생명을 진짜 받아내는 날. 그게 내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내년이 기대가 돼야 안 돼? 돼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의 말씀을 잉태한 자는 내년이 기대가 되는 거라고. 그게 생명의 때니까. 올해 말씀이 잉태돼야 내년의 생명의 때를 내가 받는 거거든요. 오늘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내일 하나님이 생명으로 갚아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살아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받고 그 말씀 받는 것이 나에게 최고다, 나에게 천국이다, 이 말씀이 천국이다, 이렇게 사시라고요. 그러면 내일에 하나님은 그 내일에 하나님의 날에 우리에게 생명을 안겨주실 거라는 거지. 그게 아들이 잉태되는, 탄생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생명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년은 우리에게 그냥 대충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해, 하나님의 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들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날이 내년이라고. 그러니까 내년을 기대하시라고, 여러분. 자, 애굽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광야에 가가지고 어디를 기대해요? 가나안 땅을 기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멍청하게 말해요.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지 않고 애굽을 갖다 가려고 해, 다시. 아니면 광야에서 죽어버리려고 하고 애굽에서 이렇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니네가 소원하는 것이 그것이냐? 그러면 여기서 죽일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걸 가나안 땅을 끝까지 소망한 사람이 있었어요. 내일을 소망한 사람이 있었다고. 내년을 소망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게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란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자기들은 여기서 끝낼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사는 날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을 우리는 오늘 사는 날이고, 내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내일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한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을 충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서 오늘을 충실하게 살면서 내일을 기대하시란 말이에요. 내년을 기대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의 때에 여러분의 놀라운 열매가 여러분 가정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축복이죠. 영적인 축복이죠. 그 야곱이 받는 축복이에요. 그게 에서가 받는 축복, 이 정도는 아주 우스운 거야. 그거는 땅에서 받는 축복들은요 우스운 거야. 이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받을 수 있어, 그런 것들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만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야곱의 축복이에요. 그
그 야곱의 축복은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니야. 하늘나라 것을 받는 거거든요. 하늘나라의 씨앗을 받는 거야. 이삭이라는 하늘의 별과 같은 이삭의 자손들을 받는 거예요. 놀라운 영적 축복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게 생명의 때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 받으려고 막 애쓰고 내년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막 주님을 기대하고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았는데 그럼 다른 건 안 해줄까? 다른 건 다 망치게 해줄까?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만 소망하며 살면 하나님이 다른 것들도 채워주셔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될 것이고 너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다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입는 거고 말씀을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입고 말씀을 먹는 거, 입는 건 전신갑주 같은 거잖아요. 세마포, 전신갑주, 세마포, 제사장 옷,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옷, 그 말이에요. 먹는 거 말씀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빵 이런 거잖아요. 그거 먹는 거예요. 그거 너희가 안 구해도 말이야.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서 난리야. 하나님이 그거 주고 싶어 난리라고. 근데 사람들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영적인 것은 원하지 않고 세상에 육신적인 먹을 것 입을 것을 원한다고 사람들이. 그게 에서의 축복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에서의 축복받은 사람들은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막 애타요.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들은 무엇을 그리워하면서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며 살아야 되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게 있다고. 그게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게 있다고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거 할 때 어울리는 거야. 그거 할 때 좋은 거예요. 그거 할 때 행복한 거고, 그거 할 때 양심이 떳떳한 거예요. 그러면 속에서 막 영적인 면역력이 막 커지죠. 그러면 살만 나는 거예요. 오늘을 살 때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고 내년을 살 때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자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어제 나에게 오늘을 하나님이 주신 날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날이잖아. 그럼 얼마나 행복한 날을 사셔야 되겠어요. 우리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을 우리에게 쪼개서 준 건데, 그렇잖아요. 내일도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것도 우리에게 올지 안 올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의 날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선물로 하루의 날을 받은 거야. 선물로 1년을 받은 거예요. 내년을 올지 안 올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라는 거야. 그걸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소망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래서 사랑의 완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소망을 갖고, 소망을 가진 사람은 사랑해서 사랑하면서 살다 가는 거예요. 그게 완성이니까. 그냥 육체적으로 그냥 대충 사람들끼리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요. 가장 하나님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뭐겠어요?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한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나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았어요. 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 좋은 거야. 말씀만 있으면 막 좋은 거야. 그냥 너무 좋아서 이 말씀으로만 살려고 하는데 밥도 주고, 말씀으로만 살려고 하는데 빵도 주고, 말씀으로만 살려고 하는데 막 먹을 걸 주고 채워주고 입혀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일거양득 그냥 가만히 있는데 또랑 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돈 줍고, 마당 쓸고 돈 줍고 이렇게 되는 것이 그래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런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복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행복이거든요. 행복, 기쁨, 구원, 그게 복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게.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은 조건에서 좋은 조건으로 바뀌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게 말고 영적인 것이, 영적인 게 좋은 조건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축복받았는데 바로 쫓겨나서 도망갔잖아요. 도망갔다가 그게 좋은 조건이 안 좋은 조건이에요. 그 좋은 조건이 안 좋은 조건이에요. 그게 여러분 같으면 그거 받으라면 바꿨어요? 아유 목사님 웬 그런 말 하셔요. 내년 다가오는데 그런 말 하셔요.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거 받겠냐고. 여러분 받기 싫잖아요. 그죠?
야곱이 그냥 혼자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크게 그렇게 걱정 안 해줘도 돼요. 예? 근데 야곱이 그것을 받았단 말이에요. 받고서 갔어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조건이라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그냥 축복받는데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었겠어요? 이스라엘을 그냥 아무렇게나 될 수 있었겠냐고요. 안 된다고요. 이삭이 그냥 어떻게 진짜 이삭 된 줄 알아요? 그 전에 태어날 때부터 그냥 좋았어요. 그냥 웃기네, 진짜 웃기네, 진짜 웃기는 짬뽕이 이러면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아이가 진짜 웃기지, 이런 일이 세상에 벌어지기는 하나님이 주신다던 이런 생명의 때에 이 아들이 진짜 나오긴 나오네, 그러면서 진짜 웃기는 아들이구만 얘가. 그래서 다른 이름을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냥 무조건 이삭, 웃기네, 이거로 그냥 진 거야 그냥. 그래서 웃기는 아들이 하나 나왔는데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 아들이 그냥 아들로 잘 자라나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나오고서 얼마 안 되어서 바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삭도 사실 알고 보면 나중에 에서만 좋아하고 야곱을 싫어하고 막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할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삭도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야. 뭔가 상처가 있는 거야.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삭 누구한테 죽을 뻔했어요? 자기 아버지한테 죽을 뻔했다니까. 아니, 이 세상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한테 살해당할 뻔했다고. 그런 아들이 많아요? 세상에? 거의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실제로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게 이삭 입장에서는 약속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게 약속은 아버지 약속이 자기 약속은 아니잖아. 자기 약속은 아니잖아. 그냥 아버지가 갑자기 막 멱살 확 잡더니 확 내동댕이 치더니 그냥 팍 묶어가지고 그냥, 아니, 이삭이 워낙 순종하는 이삭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할 때 뭔 일인가, 갑자기 왜 그러시나 이렇게 하지만 거기서 힘 한번 써가지고 말해요. 날 한번 왜 그러세요? 이러면서 한번 하면요, 사춘기 이상만 되면 이 아버지가 감당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삭이 너무 순종적이라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거기서 가만히 있었는데 실제로 칼을 번쩍 들더니 자기 눈앞에서 칼이 팍 들려오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라. 그러면 자기를 살해하려고 왜 그래요 아버지, 이런 말 한마디도 못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거기서 아버지한테 살해당할 뻔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린 양을 하나 준비해 놓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삭을 바치라는 게 아니고 어린 양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삭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삭이라고 하는 자를 아브라함이 드리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날 아브라함과 이삭은 둘이 더 끈끈해졌겠어요? 끈끈한 사랑으로 이렇게 맺어졌겠어요? 이삭이 깜짝 놀랐겠어요? 이삭이 엄청 놀란 거야. 그때부터 이삭하고 아버지하고 별로 대화가 없어, 성경에 보면. 그거 아세요? 별로 대화가 없어요. 왜 그렇게 대화가 별로 없을까? 너무 놀란 거야. 아들이 너무 놀란 거야. 세상에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죽일 수 있나? 이상하잖아요.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가서 딱 이렇게 멀리 바라보고 예수님이 오실 거를 바라봤는지 모르겠지만 이삭이 바라봤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이삭이 바라본 얘기는 없어요. 그냥 자긴 당한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아버지가 이상해 보이는 거야. 항상 그 다음부터 이제 조심하면서 사는 거죠. 공부할 때도 항상 뒤쳐다보면서 공부하고 이렇게. 자,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이삭도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날 이삭을 그렇게 했을 때 정신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정신적인 충격이 둘 다 엄청 충격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겠구나.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그날 끊어진 겁니다. 정신적으로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정신적으로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뭘 깨달았을까요? 이삭도 뭘 깨달았을까요? 자기 아버지는 누구다? 이삭의 아버지는 누구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예. 이삭도 이제 아브라함 못 믿겠어. 아브라함 못 믿겠어, 더 이상.
하나님을 믿어야지 도저히 아브라함 못 믿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구나. 하나님 아버지한테 아브라함도 꼼짝 못하는 거야. 저거 보니까.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차라리 아브라함 따라다니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따라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이삭이 그랬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훨씬 높으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이삭이 내 아들이 아니다. 내 아들이 아니라 땅에서 내 아들이 아니라 하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인정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날이. 그런 엄청난 충격, 엄청난 쇼크가 그날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삭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그게 진정한 축복이라면, 영적 축복이라는 것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니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을 어떻게 해요? 보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보내면 죽음이거든, 진짜. 그 아들 축복해놓고, 기꺼이 축복해놓고 말해요. 먼 거리를 혼자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보낸다면 그게 중간에 어떻게 될지 그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다가 뭐 하는 줄 알아요? 제단을 쌓아요.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갔다가 나를 여기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면 내가 당신에게 11조를 드리겠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요. 그 11조가 어디서 나온 건지 알아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드렸던 11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알았을까? 아브라함한테 얘기 들은 거지. 아브라함한테. 왜? 야곱이 살아있을 때, 어릴 때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았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같이 살았어요. 야곱이 어릴 때. 그래서 이삭이 축복할 때 그때는 나이가 좀 먹은 거지. 그리고서 떠나가게 된 거예요. 이것이 진짜 영적인 축복이라면 여러분 받고 싶겠냐고. 쉬운 거 아니라고요. 내일은 보장할 수 없는 날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그게 약속의 때에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날이 내일이라는 거죠. 오늘은 그 약속을 받는 날이란 말이에요. 오늘은 축복을 받는 날, 그리고 내일은 그 생명을 받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 축복의 생명의 때에 그 생명을 받는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과 내일이 있는 거예요. 올해와 내년이 있는 거고요. 성경에서는 내년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생명의 아들을 내년에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 내년이 오게 되면 어느 날 되는 거예요? 그게 올해가 되는 거예요. 내년에 오게 되면. 근데 그때는 달라. 그냥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약속의 말씀을 받는 날이 아니라 진짜 아들을 받는 날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여기서 배우는 날이 올해라면 말씀의 문이 열리는 날이 내년이란 말이죠. 아들의 약속을 여기서 받는다면 내년에 하나님의 아들을 취하는 날이 된다는 거죠. 그게. 그런 약속의 날이 내년에 이루어지는 아들의 약속이에요. 놀라운 날이죠. 그러니까 내년이라는 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내일이라는 건 반드시 필요한 거고. 왜? 그건 하나님의 주관하신 날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은 오늘이니까 우리는 오늘을 충실하게 살 뿐이에요. 어떻게? 말씀을 받으면서 살 뿐이에요.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 뿐이에요. 그 말씀이 떠나가지 않도록,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날이 오늘이란 말이에요. 오늘을 지키면서 끝까지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내년이 와. 올해를 계속 살다 보면 내일이 온다고요. 그러면 그때 생명의 아들을 받게 되는 거라고요.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소망은 땅에 있는 게 아니죠. 하늘의 소망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말은 하나님 거라고 다 하죠. 그죠? 여러분의 돈도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말은 다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고 자기 맘대로 쓴다고요. 자기 맘대로 사용한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자녀, 하나님이 주신 생명, 우리에게 오늘 살게 하는 날, 오늘 살게 해주려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고, 우리에게 살게 해주려고 오늘 시간을 주셨고, 우리에게 오늘 물질을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우리 자녀를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 아내를 주셨고 남편을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그 날을 하나님 안에서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내일을 기대하며, 내년을 기대하며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날을,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그 기대한 날에 우리가 주님의 아들을 받게 된다는 거죠. 오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 생명의 때에 아들을 받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죠? 성경에 아들을 준다는 약속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아들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오늘 내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내년에 생명을 내게 안겨주겠냐고. 오늘 그 말씀을 지켜, 네가 그 말씀을 투정해라, 믿어라, 소망을 가져라. 그러면 그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올 거 아니냐 이거야.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는 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온다니까요. 그 오늘만 지키면, 오늘만 지키고 있으면 내년은 오게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만 계속 지키면, 그러니까 오늘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내일을 사는 게 아니고, 우린 내년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올해 살다 보면 내년이 옵니다. 벌써. 오늘을 살다 보면 내일은 반드시 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날. 그 날은 이루어지는 거야. 누가 이루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야.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일은 내일 알아서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분이 이루시는 거야. 우리는 오늘 내게 주어진 것만, 내 앞에 주어진 것만 사는 거예요. 내 앞에 주어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날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는 거야. 오늘 충실하게. 가장 충실한 게 뭐라고요? 그 약속을 지켜내는 거라고. 그 약속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내는 거라고, 내 속에서. 그게 가장 잘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사셔야 되잖아. 잘 사셔야 되잖아요. 잘 사시는 게, 그게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거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지켜내는 거. 그게 오늘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내일이 왔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내일이 또 오늘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거야. 그래서 오늘 사랑하며 사는 거고, 내일이 우리에게 오면 또 사랑하며 사는 거고, 또 내일 모레가 우리에게 오면 또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 그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1절에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 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나요? 못 만나요. 하나님이 만나러 오셔야 만나는 거예요. 내일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셔야 오는 거예요. 내일도. 그렇죠? 내일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셔야 오는 거예요. 안 주시면 못 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 거야, 다.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받은 거예요. 하나님 건데. 아니, 내 거라고 다 아무리 주장해보세요. 내일이 안 오면, 여러분에게 내일이 안 오잖아요? 그건 다 남의 거가 되는 거야. 다 남의 거야. 뭘 그렇게 자기 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셔. 다 남의 거를. 내일만 안 오면 다 남의 거예요. 내일이 와야 돼. 내일이. 자, 그래서 여기에 마므레라고 하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죠? 왜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 만난가 봤더니, 상수리 나무 있는 곳이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상수리 나무가. 그 산에 가면 상수리 나무 있죠? 그 밑에서 좀 있어 보세요, 한번. 하나님 만나러 오시나. 상수리 나무 있는 곳이 주로 하나님 만나러 오시는 그 장소거든요. 하나님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주로 만나셔요. 그 상수리 따봤나요? 상수리 봤나요? 예, 상수리라는 게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강한 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이 상수리가. 그래서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 만나거든요. 그럼 이게 마므레라고 하는, 이 마므레라고 하는 게요, 강한, 활력 있는, 강한이라는 그런 단어거든요. 이게 마라라고 하는 거 아시죠? 마라. 이게 쓴, 학대하다, 채찍질하다, 때리다. 마라, 마라의 장소. 그래서 쓴 그런 장소. 다시 말하면
율법을 만나는, 율법의 근본 정신을 만나는 장소, 그게 마므레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둠이 빛을 만나는 장소, 어둠이 빛을 만나는 장소, 마므레.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 율법이 복음을 만나는 장소, 선악의 나무가 생명나무를 만나는 장소, 그게 마므레라고요. 그게 마므레 장소. 그 마므레가요, 이게 창세기 한번 여러분 우리 찾아보셔야 돼. 창세기 12장을 한번 찾아봐봐요. 창세기 12장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했죠? 선택해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여러분 많이 읽잖아요.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보면 상당히 좋은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좋아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근데 좋아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그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뭐 너는 뭐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뭐 이렇게 돼 있고요. 큰 민족으로 복이 될 거라, 뭐 창대하고 복을, 너를 축복한 자는 복받고 뭐 저주한 저주받으라, 뭐 여기까지 이제 좋아. 근데 이게 4절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4절에, 그죠?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복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라고요. 그리고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내일 모레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이랬죠.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상수리 나무도 아니고 내일 상수리 나무도 아니고 모래 상수리 나무, 이런 뜻이에요. 모래라고 하는 게요, 모래거든요. 이 모래라고 하면 교사, 가르치는 자, 가르침이라는 단어예요. 이 모래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뭔가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불러가지고 그냥 복받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요, 아브라함이 다 우여곡절을 다 겪습니다. 12장에 불러놓고 우여곡절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죽는 게 복이에요. 그게요. 막벨라굴에 들어가면 그게 이제 다 안식하는 거예요. 죽는 날이 복받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 상수리 나무에 가서 하나님은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그러니까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복받은 사람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신다. 그래서 상수리 나무, 이게 엘론, 하나님의 나무입니다. 이게 참나무 거고요. 이게 진리의 나무입니다. 참나무, 진리의 나무예요. 참나무. 이게 아일에서 나온 건데, 아일이 힘센 우두머리라는 단어예요. 이게 수양, 상수리 나무. 그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가. 그래서 나무 그 자체가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롯하고 헤어지잖아요? 그럼 어디에 거하냐면 만물에 정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곳, 이렇게 가르치는 곳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에 있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와 있다는 거예요? 모래 상수리 나무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래 상수리 나무에. 오늘, 내일, 모레도 상수리 나무에 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게 모래 상수리 나무에 와서 여러분이 여기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아요. 이게 마므레라는 거죠. 마므레. 그러니까 마므레는 활력 있고 강한이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약한 자가 아브라함을 처음에 불러서는 약한 자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강한 자를 부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하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마므레 상수리, 마무리 상수리 나무에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이게 창세기 18장이란 말이에요. 마무리 상수리 나무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한 거죠,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와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약속은 누가 하냐면 사람이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지키셔요. 이게 왜 이렇게 창세기 18장에 이렇게 하나님이 와서 약속하고 있죠? 16장 17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16장 17장엔 뭐가 있어요? 하갈과 이스마엘, 육체를 끊어버려야 되는 할례를 받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다고요. 할례를 받고 이게 얼마나 내가 땅의 것으로, 땅의 씨로 살려고 했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잖아요. 몸으로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몸을 끊어내고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18장에 찾아와가지고 약속하는 거예요. 아들 줄게, 이렇게. 급한 건 아브라함이 급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급한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스마엘이 태어났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아들 준다고 약속해도요, 이스마엘이 그냥 커서 자기의 그 장자니까 이스마엘이 그냥 커가지고 축복을 받으면 돼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이스마엘 아니야,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건 안 돼, 네가 나의 약속을 받지 않고 네가 그냥 네 생식기로 아기를 낳는 땅의 씨를 받은 건 안 돼, 땅의 말씀은 안 돼, 하늘의 말씀이 너에게 들어와야 돼, 하늘의 말씀이. 그래서 네 거는 끊어내고 하늘의 말씀이 들어와서 아들을 주는 이삭이 돼야 된다. 이게 누가 급한 거겠어요? 하나님이 급하신 거라니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것도요, 여러분이 급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급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고 싶어 한다고요. 그래? 그럼 나 알았어. 그냥 나 그냥 가만히 아무렇게나 있으니까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아무렇게나 있으면 주시겠어요? 아니에요. 뭔가 액션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 뭐 액션 그러잖아. 뭐 액션을 취해야 돼요. 아브라함 같이 이런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준다고 했으면 내가 적어도 이스마엘이라도 낳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막 나가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야야야야 왜 그래? 하나님이 급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직접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액션을 율법적으로 취해 봤느냐 이거야. 여러분이 그런 액션을 율법적으로 살아봤느냐 이거죠. 아브라함은 율법적으로 살아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 전에 자기는 율법적으로 살아본 거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너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줘야 돼,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가 있어야 돼, 내가 너를 찾아오는 거야. 그래서 상수리 나무, 참나무, 진리의 나무, 거기에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는 거예요. 그게 약속을 주는 거라고. 그리고 그 약속을 명년이 되면, 내년이 되면 그 아들을, 생명의 아들을 내년에 주는 거고요. 왜? 그날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내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오늘 받는 약속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년에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려면 오늘 받으셔야 돼.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었구나, 이거를 오늘 받으셔야 된다고. 이걸 모르고 그냥 어영부영 뭐 오늘 됐네, 뭐 내일 가면 오늘 또 됐네, 뭐 어영부영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일이 분명히 하나님의 날이 있다고요. 내년이 분명히 하나님의 해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갈급한, 하나님이 안달복달 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간절함,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다고요. 그날이 내일이라고, 그날이 내년이라고요. 이게 우리는 오늘을 사는 거야. 그냥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런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이 세상에 이런 말씀이었네, 이렇게 오늘을 사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구원의 날이고 오늘 은혜의 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땅의 의인이 하늘의 의인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땅에서 철저하게 죽으시면, 오늘 땅에서 죽으면 내일 하늘에서 높이신단 말입니다. 올해에 여러분이 땅에서 죽어버리면 내년에 하나님의 생명의 아들이 여러분에게 오신다고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내년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도와주셔서 우리의 속에 그 생명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속에 잉태가 되고 그 아들이 출산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